지난번에는 현대과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빅뱅과 진화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탁월해 보이는 과학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맞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맞는지 알아보거나 누가 더 많이 틀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함부로 틀리다고 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은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서 믿음직하기는 한데 반대 증거들이 많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틀린 소리를 많이 한 쪽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기보다는 평소 진실만을 말해온 쪽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성경과 빅뱅 이론 중에서 누가 양치기 소년인지 몇 회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성경의 과학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 중에서 틀렸다고 밝혀진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틀리고 성경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 준 곳이 많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학은 오랜 기간 동안 지구가 평평하고 해달별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했지만 성경은 4천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서 이미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하였는데 이는 허공과 같은 우주 공간에 지구를 위치시켰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천년 전 기록된 잠언과 시편에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 흑암의 둥근 표면이라는 구절이 있고요. 땅의 원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 표현에서 지구가 원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 두었다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제대로 관찰하기 전까지 별이 수천 개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천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해서 별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만졌으면 일주일간 격리시키고 옷을 빨게 하였으며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환자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전에라도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전염병의 차단 원리를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알려준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손을 잘 씻었을 뿐인데 흑사병에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이 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을 많이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해류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842년 해양학자 매튜 모리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8장 8절에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읽고서 바다에 정말 길이 있는가 유심히 관찰하다가 해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과 안개가 되고 이것이 다시 비로 내려온다는 물의 순환 원리는 과학이 16, 17세기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물이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려온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설이나 이야기책에 불과하다면 오류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과학보다 먼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니 그가 말해주는 것은 틀리거나 수정해 나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경로를 취합니다.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인간에게서 시작되었고 몰랐거나 잘못 알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고 고쳐나가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강요하다가 수정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 이전까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론이 최고의 진실인지 알았으나 지식이 더 발달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일 줄 알았던 이론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알려진 진리들도 앞으로 수없이 많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언제나 발전하고 있는 것일 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주학은 아직 다른 학문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갈 길이 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니 엄청나게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몇 개의 관측만을 가지고 고도의 추측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는 잘못 관측한 것을 근거로 성급하게 이론을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늘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과학을 100% 완성품처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소리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성경을 구닥다리 장편소설이라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과 과학이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인정하기 싫다 해도 최소한 과학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틀린 것이 밝혀지고 또 수정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창조론과 빅뱅 이론, 진화론을 모두 다 섞어서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138억 년 전에 우주를 창조한 후 생물이 저절로 발생하고 진화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길고 지루한 기다림 끝에 인간의 진화가 완성되어서 유인원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아담을 만들었고 드디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처음부터 따로 만들었다는 성경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타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 정도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흠집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인간을 만들지 못하여 생명이 저절로 발생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생길 때까지 138억 년의 길고 긴 기간을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실망감마저 들게 됩니다.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얻은 인간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매우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타협안은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고 복준다고 하십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을 것이면 그의 말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완전히 다 믿어드립시다. 성경은 제일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고 빅뱅과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의 가장 뿌리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인식에서도 줄줄이 오류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단추가 매우 많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모든 단추가 줄줄이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중간에 일부만 제대로 끼우려 해도 지식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만큼 첫 단추를 바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주론을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울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의 반대 증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곧 마치고 이후부터는 성경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